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승리된 한 주가 되었길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 또 몸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 밖에서 운동을 하다가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어서 이야기할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생을 지나왔던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아버지가 줄 정도로 사랑과 이쁨을 받고, 그리고 또 심지어 형들한테 시기 질투를 당해서 타지에 팔려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장군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또 이상한 장군의 아내를 만나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감옥에서 또 꿈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앞까지 나아갈 수 있고, 심지어 그 나라의 제2의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꿈같은 일생을 살아오고, 추후에 형제들까지 잘 모시고 이렇게 지내온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사실은 우리는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요셉은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시점에서는 하나님은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유 없는 일들을 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 우리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볼 수가 있죠. 채색 옷을 입었는데 형들 앞에서, 형들은 받지도 못한 그런 선물을 사실 그들 앞에서 솔직히 좀 눈치라도 보는 사람이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눈치를 보겠죠. 근데 그 정도로 요셉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부모조차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는다, 이런 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자기 형들의 개수에 있는 별들과 이 또한 벼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는 이런 꿈을 얘기했죠. 즉 요셉은 타인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추후에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를 섬기는 그 두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대화를 했었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 꿈을 꾼 이들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즉 또한 뒤에 바로의 이인자가 되고 이 땅의 백성, 그 땅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은, 즉 원래 다른 사람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에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셉이 왜 고난을 겪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살다 보면서 우리가 겪는 마음에 안 맞는 일들, 우리에게 고난과 고민을 주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많은 힘듦과 많은 고민과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인물 만사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있다라는 것조차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그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조차,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그리고 이 동물들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반응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직접 친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식물들을 보면,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미생물까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신경 쓰셔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이 지금 삶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필요 없는 인간한테는요, 고난과 고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과 이 수많은 고난들은 주님은 지금 요셉처럼 친히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만드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학업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니면은 몸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아니면 회사의 일 때문에, 생활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깎아내고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는 어떻게 나와있죠?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경험들 가운데서 그냥 허무하게 시간만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숙제를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때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 해도 우리 인간은요,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일은 항상 안 들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우리한테 한 말들이 다 자녀들이 좋게 되라고 이렇게 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로서의 우리는 그때 우리 귀에 이 말귀들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죠. 우리가 이 경험들을 얘기해 줄 때 다 받아줄 수 있나요? 아마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것을 익히기 위해선 그 경험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인생의 연단과 고난과 고민의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 연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이자 모든 한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고 우리 정신이 너무 힘들 수 있고 때론 우리 육체와 건강이 너무나도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실 것입니다. 때론 그 갑갑한 한숨과 누가 알 수도 없는 그 마음 아픔에 그 실수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때론 뼈저리게 아플 수 있습니다. 뼛속 깊숙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의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채워 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며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 이 모습들처럼 주님, 점점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는 이 역경들, 고난들이 하나님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때론 주님,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끝내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문제가 하나님 학업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우리 믿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그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끝내 요셉처럼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